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7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선 7절만 보고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경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이 있는데요,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사람이 왕 역할을 하는 거죠. 왕 가면을 쓰고 왕이 된 것처럼 왕으로 꾸며서 연극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노예 가면을 쓰고, 똑같은 사람인데 노예 가면을 쓰고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노예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이 상인의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꾼의 가면을 쓰고 장사꾼이 된 것 마냥 연기를 또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이 한 3역할, 4역할, 5역할 이렇게 많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으로 꾸며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위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자다라는 말이 여기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 하면서 본인은 한 사람인데 가면을 막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 역할을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과 비슷한 말은 또 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여기서 외식도 위선입니다. 위선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연기하는 사람,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위선자인데, 외식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잘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는 아닌 거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모의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죠. 이런 열심은 위험한 열심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가면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거죠. 겉으로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도구화해서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도구화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위험한 열심, 포장된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옷만 깨끗한 옷을 입었지 이 몸은요, 목욕을 안 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몇 년까지 너무 심했나? 몇 주가 됐는지 가까이 가면 깨끗한 옷은 입었는데 가까이 가서 대화하다 보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입만 열면 별로 그렇게 건강한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열심이 위험한 열심이고 포장된 열심인 것을 누구나 다 눈치챌 수 있는 거지요. 아주 뛰어난 연기자인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좀 부패한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창고 안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이 속내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요, 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보다 더 멋진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 강박증이 목사님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변변치 않은데,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네. 부단히 괜히 할렐루야, 하면서, 그쵸, 속은 안 그런데, 속은 그냥 겨우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목사이다 보니까 겉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강박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사실 속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게 강박증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데 괜히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게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뻔히 그 속내를 다 잘 아시는데 괜히 그냥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꾸 포장만 해가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 7절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 전절에 했냐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여기 7절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사람 왕을 좀 우리에게 뽑아주소서. 신정 정치가 이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 사무엘 선지자를 버림이 아니고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 중에는요, 이름만 왕이고요, 무능한 왕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니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 시대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 1명이었죠. 그리고 왕의 신임을 잘 받고 있는 총리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사실은 포로였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였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갔으니 그 나라 출신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겠지요. 그래서 정치적인 정적들이 꽤나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국사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을 보고 때 딱 정확하게 맞추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감사하는 다니엘을 보고 옳지, 잘 됐다 해서 왕을 이 사람들이, 정적들이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지금 총리가 3명인데 2명이 모였나 봐요. 그리고 고관들이요 120~130명이 돼요. 방백들,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런 정적들이 이제 몇 명 모인 거죠.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무튼 이렇게 그냥 아부하는 사람들은 앞에 말은 똑같아요. 그렇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라의 모든 총리 아니죠. 여기 다니엘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몇 명만 그저 뒤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마침 그때 이 왕이 좀 힘이 약했던 거죠.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아예 왕이 허락도 안 받고 지네들이 다 적어 오셨어요.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요, 또 있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왕 보고 도장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도장 꽝 찍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신도 있고요. 온갖 자기들이 믿는 각자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그래 한 30일 정도는 이 사람들이 좀 참아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30일을 정한 거랍니다. 다른 여러 신이라고 믿는데 이제 그쪽에 믿는 이제 사람들이 고관들도 막 있고 방백들 막 이렇게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30일만 좀 참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약속한 거지요. 그러면 다니엘도 사실 이 소식을 미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총리 중에 으뜸 총리인데 돌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왜 안 들어오겠어요? 다니엘의 정적도 있었지만요. 다니엘을요 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해 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거죠. 늘 여전히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이 메대 나라는요,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의 왕 다리오고 그리고 그때 총리 다니엘인 거지요. 그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가 간신들의 관계에 속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니엘을 결국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왕이 그것을 따랐는데 보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걸려들었구나라는 걸 이제 안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첫째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둘째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마음을 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자굴에 넣지 않으려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지혜를 정동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막 한밤중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걸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힘을, 물론 왕권이 약하기도 했지만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다른 방법 없겠냐 하면서 온 총동원을 해갖고 정치적인 힘으로 다니엘을 빼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된 거죠. 왕이란 이름만 가졌지 사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백성들을 구해낼 수 없는 무능한 왕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모든 나라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신다거나 힘이 없어서 아이고 어째 그냥 하룻밤이 다 지나버렸네. 그냥 발반 동동 구르면서 어째 불쌍해서 어째 내가 힘이 약해서 미안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사무엘상 10장 19절 그 다음 절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보세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해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의 왕은요, 왕권이 조금 있을 때는 뭐 괜찮고요, 왕권이 조금 약해질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는데, 아니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신 전능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다리오 왕, 세상의 왕들, 이런 왕하고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절인데요. 6절 한번 봅시다.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요 외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도요, 왕을 세우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을 11절서부터 18절의 내용까지, 오늘 8장 말입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8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왕을 세워놓으면, 사람 왕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잠깐 나옵니다. 이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네 번째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필 이때 남과 북이 나뉘어져요.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장군이고 르호보암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여예요. 여기 여고 여기 르고. 네. 그럼 르에다가 미음을 붙여봐요. 그럼 뭐예요? 름이죠, 름. 네. 여름. 잊어먹지 마시라고. 네. 여름. 네. 여름으로 기억하세요.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밑에 남쪽의 2지파의 왕이 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는 남유다인 거예요. 이 남쪽 유다의 왕 이름은 뭐라고요? 여름 했으니까 르호보암이겠죠. 그렇죠? 여름. 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10지파라니까요. 여기가 2지파고, 네. 물론 이 2지파라도 작지 않은 지파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전체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했지요. 네.
내가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저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와 함께 난 남쪽에서 이 2지파랑 함께,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위쪽이 지금 북이스라엘, 위쪽이 남유다 르호보암인데 이 위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라는 거겠어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르호보암과 그 2지파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잘 돌아갔지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하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겠고요. 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그게.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3장 7절 말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다바네스라는 동네, 큰 동네가 있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간 거죠.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냥 그 애굽으로 들어가 버린 거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절해 가면서까지 기어이 고집하며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특권과 축복이 있어요. 이미 특권과 축복이 이들에게 있다니까요. 또 볼까요? 144편 15절 읽어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백성이에요. 또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왕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좀 더 쉽게 와닿죠. 그렇죠? 한 구절 더 봅시다. 146편 3절에서 5절 같은 맥락인데요. 같이 읽어주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그냥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돈 있는 사람 찾고 실세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그 사람 뒤에 가서 줄 서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감언이 있어요. 괜히 달콤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 마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다른 건 하지도 못해 그것만 하는 거죠. 이 세상 방식인데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문턱이 낮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도 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도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계획도 다 쓸모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는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누가요? 로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같이 좀 어떻게 좀 이게 악한 의도가 있는 거 눈치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면요, 좀 거절하셔야 돼요.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요, 이 표정부터가 다르세요. 이 눈매서부터가 달라요. 네. 은혜롭지 못한 얼굴과 은혜롭지 못한 말투를 하면서 괜히 이렇게 좀 막 그 모의를 하는 거 같고, 그럼 거절하셔야 돼요. 네. 거절하셔야 돼요. 샘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적인 사고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좀 돼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생겨야죠. 물론 바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섣불리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준비되었지만 자꾸 이렇게 불편한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하려고 누가 그러면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하게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 그 모든 왕들은 호흡이 코에 있어서요.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진 날에는 끝장나고 말 왕들이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 흐른 거예요.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왕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 남쪽의 유다 왕들 막 세월이 막 흐르고 이제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할 당시가 된 거죠. 호세아 13장 10절 말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다른 나라한테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당했어요. 그 왕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왕만 세우면 왕을 통해서 나라가 되게 이렇게 건재할 줄 알았지. 그런데 왕들 다 죽었어요. 끌려가고 다 죽고 나라도 없어지고 이런 형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말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거꾸로 가서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왜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을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필 사무엘 선지자가요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거죠. 그리고 하필 그때쯤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 되는 거지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들들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20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누구 같이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거지요. 누구는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누구는 뭐 교회도 오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뭐 자녀가 막 잘 돼요, 막 건강해요, 집 한 채 샀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악인의 형통함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장 돈이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식을 생각해야 되고 노후를 생각해서 돈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돈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돈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돈이 필요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현재 눈앞의 만족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돈 조금 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자녀 교육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직장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가고요. 그냥 뭐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네. 주일 주일 그 직장에 쉬어야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직장만 들어가면 오케이. 뭐 샐러리 봉급만 많이 주면 오케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 받아도 교회 나오는 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눈앞의 현실 때문에, 눈앞의 만족 때문에, 눈앞의 만족이 자꾸 이렇게 뭐 돈 이렇게 모아지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해요? 미래의 소망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런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내가 뭘 선택하는지 옆에 있는 내 아이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주 결정적일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에이그 교회도 다 필요 없네,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 말 하필 할 때 내 옆에 자녀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자녀가 그거는 기억합니다. 뭐든지 괜찮다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특권과 그 축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어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죠. 세상 방식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러지 않고 있는지. 시편 49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오는 존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네. 요즘 교회가 말만 교회지요. 세상의 어떤 단체하고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채워지면 그때 뭔가를 섬기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데 교회가 뭔가를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의 잣대가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있는 거죠. 그냥 콩이 쌀가마니처럼 꽉 잔뜩 있는데 그거 뭐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괜히 교만한 자세. 이 참 부족한 겁니다. 호세아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되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호세아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왕을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분노함으로 그냥 준 거죠.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을 버리고 큰 죄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주시기는 주시되 분노함으로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요 건강이요 약이에요. 돈 많은 게 약입니다. 축복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축복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돈 많은 게 독이에요. 건강한 게 약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고 이건 뭐 아무튼 축복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하지 못하십니까? 가진 게 별로 없으십니까? 이 죄송한 편인데 배운 게 별로 없으십니까? 뭐 자식들이 별로 그렇게 잘해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실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여러분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보세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 말씀은요 문맥으로 봐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응답 안 하셨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있어요. 플러스 더하기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도 많은데 왕을 구한 죄가 또 생긴 거죠. 더하기로. 이것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보고 우리 끝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면 뛰어나 보세요.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게 겉모양일까요? 속모양일까요? 그렇죠. 겉에가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죠? 네. 겉모양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말하는 거나 어떤 이렇게 옷 입은 거나 이렇게 머리 싹 넘긴 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건요, 이 안이에요. 안에. 내면. 속사람. 지금 제가,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주 잘 말씀하신 거거든요. 겉모양은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사람은 안 변한 거죠. 마가복음 7장쯤인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죠. 마치 창고처럼 온갖 농기구와 무슨 연장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쓰지도 않는 거 아무거나 발로 툭툭 집어넣고 차고막에 잔뜩 넣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마음 안에.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겉은요, 착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탁 매고 착 표정도 할렐루야. 네. 겉모양만 변한 거예요. 속은 아닌데. 이게 우리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이게 제대로 말씀드리면 속이 변하면 겉이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겉이 바뀌었다고 속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겉에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겉만 바뀌고 속이 안 바뀌었다. 언제 들고 일어날진 몰라. 겸손은커녕, 네. 세상 사람과 별로 아이고, 내가 진짜 10년 전만 같았어도, 내가 예수 믿기 전만 같았어도, 이런 말 하는 사람, 혹시 그러신 분 있었나 모르겠네, 또. 네. 이거는 안 돼요. 그런 말 하셨으면 절대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속이 변하면 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평안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이고,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진짜 뜻이에요. 할렐루야.